여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여름이 꼭 환상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여름이 주는 현실 같지 않은 지금에 대한, 현실 같지 않은 순간에 대한,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서 경험하는 그 특별함이 여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여름에 여행들 많이 가고 또 어떤 계획들도 많이 잡다 보니까 여름이 추억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여름은 더 특별합니다. 저는 제 청년 시기에 그냥 계속 교회에만 있었다 보니까 제 젊음의 20대 여름은 다 그냥 여름이면 수련회, 여름이면 뭐 교회 학교 참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여름들이 다 저에겐 너무 특별하고 귀하고 좋은 경험들이었죠. 지나보니 어떠한 경험이든 뭐 매냥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보니 어떠한 여름이었든 아쉽기는 했지만 소중하지 않았던 여름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름이 우리를 물씬 성장하게 한다라는 걸, 이 세상의 이치도 자연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비도 많이 맞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름이라는 시간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제 교구 목사가 되어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여름이 끝이 났구나라고. 여름이 끝이 났다. 내 인생의 여름이야 반복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여름이 없겠다. 내 인생의 여름이 끝났다. 나는 이제 가을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 엄청 감성적이잖아요. 혼자 막 그 감상에 빠져 있었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름은 맞아, 청춘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나는 이제 어른의 세계로 가는 거야 하면서. 그때 36이었거든요. 근데 막 충분히 이미 남들 보기엔 아저씨였는데 나 혼자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참 지나온 여름들을 이 한 주간 좀 돌아봤습니다. 이 여름이 시작하며 이 청년들에게 어떤 여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여름을 준비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제 여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참 젊고 미숙했던 그 여름들, 흔들렸고 과격했고 불안했고 그냥 부딪히고 우당탕탕이죠. 돌아보니까 어떤 여름도 어떤 해도 뭔가 실패 같지 않고 아쉽지 않은 여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름이 쌓여서 오늘 나는 지금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구나라고 저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그 실패한 모든 여름들을 지나가서. 근데 그 여름의 실패가 이만큼 지난 어느 가을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 여름의 실수가 이만큼 지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예쁜 이야기로 변해 있기도 하고, 이 여름에 아팠지만 이렇게 자라난 기둥을 보게도 하시는 것들을 이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모든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 안 좋았어요. 청년교회로 가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고 싶었던 이유, 청년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여름을 돌려주시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그거였어요. 나한테도 이제 여름이 다시 있겠다. 진짜 여름이 다시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여기 있자 그러고 왜 나가요? 야, 여름이니까 바다에 가야지. 왜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코로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여름이 저한테 기적 같았습니다. 다시는 못 얻을 것 같았던, 제가 그 여름을 경험한 거예요. 지난 2주 전, 이제 2주 전인가요?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의 밤마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몸은 지치고 땀이 엄청 나가지고 탈진인데, 저희 평소에도 사실 이제 막 이 내장 기관이 약해가지고 밤에 뭘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못 먹어요. 그리고 라면은 1년에도 많이 안 먹는 음식인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매일 밤 라면을 먹었거든요. 야, 컵라면 좀 끓여와라.
컵라면 없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컵라면 가져오면은 맛있게 먹고 밤마다. 나중에는 거기서 셰프하던 청년이 이따만한 냄비에다가 라면을 막 6개를 끓이고 밥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드시라고. 원래 저는 라면에 밥을 안 말아 먹는데 밥도 맛있더라고요. 그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그때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저는 원래 그러면 다음 날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고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막 라면을 먹으면서 이게 여름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여름이야. 어떤 밤에는 막 잠이 안 오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원래 아쉽지 않아요. 열시면 자야 되는데 왜 뭐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너무 아쉬워서 막 들어가기 싫어서 마당에 둘러 앉아 있는데 하나 둘씩 앉고 게임하자 그래서 막 게임하고 막 저를 게임에 껴주다니요. 너무 고마운 거죠. 새벽까지 막 놀았습니다. 얼마나 무리가 됐는지 그 다음 날 엄청 아팠거든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노시더라 막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근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찬미만 아니었다면 내가 안 잡히는 건데 하면서 하루 종일 아픈데도 막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진짜 행복했구나. 여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돌아와서 해봅니다. 여러분, 그 여름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 시작되는 겁니다. 20명이 갔다 온 이 일은 이제 시작이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야기들이 8월의 이야기가 진짜 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예배하고 밤을 맞고 찬양할 그 이야기가 8월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특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름은 특별한 시간이니까요. 제가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여름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여름에만 부어주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리라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름에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불과 1년 전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함께 이곳에서 겪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름에 리커버리라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막 수련회 가야 돼요? 왜 가야 되죠? 그거 안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 청년교회는 정류장이 아닙니다라고 막 설교 때 외쳐야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면 나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름이 지나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이 쓴 글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이제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고 믿게 되었다고, 우리 청년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막 쓴 청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제가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도,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때도 아마 그 여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6글자가 있었거든요. 청년교회 탈출. 뭐 여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막 목사님, 저 내년에는 청년교회 탈출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했단 말이죠. 저는 그 여름 이후로 그 탈출, 청년교회 탈출이라는 슬로건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교회 탈출보다는 이 청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일들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는 회복되었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여름을 보며 사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니까 이번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막 데이터들을 조사하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19년도의 수치에 비해서도 이제 저희는 다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큼 저희들은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죠. 그렇게 보여지기에는 회복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제가 느껴지기에는 하나님 여기 마디가 다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뼈 여기 뼈 하나도 이어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광고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다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살아는 났는데 아직 걷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아파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번 여름엔 뭘까? 이번 여름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아, 오래 황폐했던 곳을 하나님이 다시 쌓으시겠구나. 옛부터 무너졌던 곳에 세우시겠구나. 대대로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이 중수하시겠구나, 보수하시겠구나. 우리에 대한 얘기구나. 하나님 그렇군요. 그맘때쯤에 제가 받았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라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다라는 거였죠. 이들이 아니라 여기다라고. 캄보디아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서도 제 안에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게 주신 숙제죠. 하나님 제게도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저라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는 힘껏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그럼 거기에 가서 하게 해주세요. 캄보디아에 가서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뭔지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사랑을 이게 이들에게 하는 사랑과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에게 하는 사랑이 다른 걸 보고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거기 가면 절대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면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겠죠 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던 날, 그 교회에서 떠나던 날 그냥 대화 한마디 몇 마디 나눌 수 없었던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는 김동주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던, 난 김동주야, 동주 따라해봐, 동주, 그냥 이것만, 동주만 남기고 왔던 한 9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아이죠. 이 아이가 그날 아침부터 얼굴이 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오늘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아침부터 멀찌감치 따라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기에 앉아있고 쳐다보고 슬퍼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울며 가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캄보디아 갈 때 여기 되게 휘황찬란한 목걸이 하고 있었는데, 분홍색, 저것도 목걸이인가 싶은 거를,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라도 주고 싶겠는데, 줘야겠는데 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팔찌랑 목걸이랑 다 주고, 김동주 이렇게 김동주다.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타기 전에 잠깐 앉아 있는데 옆에 그 친구가 앉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너무 막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울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서 내가 이 아이의 일상에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돌아가면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텐데 이 아이의 일상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침범해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 주고 그렇게 난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다음을 기약할 수도 없는데 나는 내 멋대로 이 아이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떠나가는가 하는 생각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우는데 이 마리아라는 9살짜리 친구가 제 팔을 이렇게 톡톡톡 치더라고요. 지도 울다가 작은 손이 저를 딱 붙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 아이가 울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때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김동주가 캄보디아에 가서 경험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리가 없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이도 하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나는 원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갔는데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사랑할 이유가 없는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래 황폐했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 오래 황폐했던 마음이 그것이었던 거죠.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이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청년들은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지 않아서 이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할 것이지만 결국 나는 반드시 버려질 거야. 결국 나는 반드시 이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느 날 그렇게 떠나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있었던 것. 나는 결국 버려질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너는 사랑을 받아내지 못하고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네 사랑이 지치는 거야. 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야. 나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철저하게 무너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영원히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뿜어내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한테 없는 게 그거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게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제 어둠이었던 거죠. 제 부족함이었던 거죠. 그것을 알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내 황폐해진 오래된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하고 뭔가 잘못 건드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또 찾아오고 만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래 황폐한 마음들을 건드리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생겨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심지어 제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정말 잊었던, 정말 잊고 있었던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충격적이었던 추악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일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잊고 있었고 제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물속에 돌을 이렇게 던지고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꺼먼 것들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건 이 친구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기 위함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난 저의 어두움을 빛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이야기, 갇혀있고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경험하는 진짜 자유. 그게 이 여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그들이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100%내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상했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 빼앗긴 집,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나니까. 그들이 바로 포로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의 영역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바로 내 얘기라고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 이때 이 여름에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이 여름 다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곳이 빼앗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이들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인 것이죠. 바로 우리, 나였던 겁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내 마음은 지금 행복한데 라고 말하는 이들을 여러분 문득 이 여름에 자꾸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내 안에 내 마음의 기쁨이나 내 안에 풍만했던 것들이, 충만했던 것들이 자꾸만, 근데 내게 이게 없고 내 마음이 고갈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비어가는 것 같고 외롭고 내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허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가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어가고 계시고, 그 목적은 딱 하나,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고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 떠오르지도 않고 내 삶에 영향도 안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인데, 하나님이 툭 하고 치시니까 잔잔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서, 이젠 좀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흙탕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밑에 있으니까 위에만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만한 물입니까? 밑에 흙탕물이 이렇게 가득 가라앉아 있는데 찰랑찰랑거리는 위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먹어도 돼, 그걸로 씻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전적으로 깨끗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여름에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인도해 가실지, 저는 우리 안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두었고 밀어두었고 나와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나를 가두고, 나를 묶고, 내 표정을 굳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 내 행동을 어색하게 만들고, 어떤 장소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떠한 관계로 자꾸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포로된 것이 아닙니까? 괜찮아요, 이대로 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 여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 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상했던, 가슴이 찢어졌던, 갇히고 포로되었던 너희들에게 진짜 자유를, 진짜 행복을,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이라면 붙들고 나아가는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경하며 시샘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성서일과를 하면서 나는 참 좋은데 예레미야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성서일과에서 계속 거짓된 평화를 외치지 말아라, 거짓으로 평화롭다고 괜찮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미워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아침마다 읽으면서 무엇이 거짓 평화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어쩌면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짓 평화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부작용 같은 관계와 행동과 표현과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는 다 치유된 것이 맞습니까? 그 일은, 그 관계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도 끄집어내셔서 제 눈에 들이미시면서 넌 이게 해결이 안 됐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이 여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난 어둠을 통해 빛이 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누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과 교제할 때,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어둠과 그로 인해 빛나는 빛들이 서로를 비추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여름 이 공동체가 꿈꾸는 일입니다. 작년에 공동체가 막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일 때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계속 매주 공동체 일주일 내내 저한테 와서 힘들다는 애들이 있는데 공동체가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 쟤들이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공동체에 미쳤나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을 안 보고 조직만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정작 지금은 조직이 세워져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끊어진 마디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 공동체가 이제 진짜 회복되어 걸어가려면 공동체의 지체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하나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어둡게 살아가는 이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어둠이 내 디폴트 값인 거야. 아이여서 그렇구나. MBTI가 진리였어. 아이라서 그런 거였어. 내가 그렇게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그 이유는 바로 아이였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여서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 하나님, 여기에 어둠이 있으니 빛을 비춰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드러내시는, 이 어둠을 드러내어 빛으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그리고 옛부터 무너졌던 곳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성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자극하고 있잖아요. 너 괜찮은 거 맞아? 네 안에 문제가 있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예부터 무너져 있는 곳, 대대로 파괴된 곳, 그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웬만큼 복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도 다 부서졌어요. 그냥 거기 있었던 일종의 편의점도 부서지고 목욕탕도 부서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다 부서졌지만 거기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면 거기에 집도 얼기설기 세워지고 다시 목욕탕도 있고 다시 편의점도 있고 막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알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세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됐습니다. 얼기설기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만큼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처럼 정말로 터만 남아서 그냥 그곳은 황폐한 채로 폐허로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건 그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으니까. 성전이라는 건
사람이 야 이거 우리 다 집들 다 회복했으니까 니네 집도 고쳤고 니네 집도 고쳤으니까 이제 성전 좀 고쳐보자라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데로 파괴될 수 없고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비록 바벨론이 와서 박살냈지만 다 걷어냈지만 다 뺏어갔지만 그 일을 행하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했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부신 거라고,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끌어내서 포로 잡히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감히 세울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박살낸 건데 세울 수 없었던 겁니다. 집 짓듯이 슈퍼마켓 세우듯이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부터 황폐했던 그곳, 대대로 무너졌던 그곳, 파괴되어서 계속해서 고쳐야만 할 그곳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너졌는데 회복되지 않는, 무너졌는데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남아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나실 거니까. 그곳에서 만나셔야 하니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올 때부터 울면서 오는 청년은 없습니다. 대부분 만나면 그렇게 드릴 이야기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밥만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고 밥을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10분 전쯤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때부터 진짜인 거죠. 근데 이 한 주간 제가 느꼈던 건,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야 근데 네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곳은 바로 거기인 것 같다. 네가 무너지고 네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네가 자꾸 파괴되는, 지나가다가 자꾸 그것만 보면 넘어져요. 목사님 이런 일만 생기면 괜찮다가도 화가 나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러죠? S라서 그런가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걸어다니는 내가 항상 거기만 가면 넘어진다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잘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정상인인데 어디만 가면은 미친 사람처럼 굴면, 어떤 상황만 되면 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막 다른 내가 괴물이 막 튀어나오면, 그 말만큼은 못 참겠으면 그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곳에, 그 영역에, 그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황폐한 더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너져 있고 올라오지 않은 그냥 쓰레기 더미, 폐허 더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갈 때마다 넘어지는 거죠. 피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곳이 성전이라면, 그 무너져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난 너를 거기에서 만날 거야 라고. 난 네가 자꾸 무너지는 거기에서 너를 만나려고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그 일을 통해 너를 만나겠다라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건 세워지지 않아요, 쌓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쌓으셔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여름에 분명히 떠오르게 하시고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내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내 파괴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역전시켜서 실패를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시는구나라는 소망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서 파괴된 겁니다. 공격할 때요, 저기에다 공격하면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붙지만 진짜 파괴되어야만 하는 그곳은 들어가서 박살냅니다. 그냥 때려 부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파괴를 해야만 하는 곳은 들어가서 아예 박살내고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박살냅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것들은 그냥 그렇게 부시고 가지요. 벽 때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과 심지어 그릇들까지도 다 가져간 겁니다. 다 빼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도 남지 않게, 추억도 하지 못하게 다 빼갔습니다. 벽돌 하나까지 다 치워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의 핵심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중심이니까, 그게 존재의 본질이니까. 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제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공격해서 파괴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공격해서 그렇게 와르르 무너뜨리고 파괴시켰다면 대충 큰 피해 없는, 맞아도 아프지 않은 영역이겠습니까? 거기가 급소인 거죠. 내 인생의 급소인 거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은 알 겁니다. 내가 자꾸 무너지는 그 영역이 내 인생의 급소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인데, 사탄도 공격할 때마다 거기만 때려서, 사탄은 효율적이거든요. 거기만 때립니다. 시간이 많은데 거기만 때려서 거기만 박살내는, 바로 거기가 내 약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가 내 급소고 숨겨야 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드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기며 살아갑니다. 부끄럽고 추한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여름,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드러내신다면, 비춰주신다면, 생각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귀찮아할 일이 아니고, 번거롭다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진짜 깊이, 진짜 본질적으로,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두려워하기를 바랬던 사탄에게 크게 한 방 먹이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고. 하나님, 여기 이 우리의 공동체에 지체된 마디 같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여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 드러내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소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역사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건 너는 되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제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인스타 스토리를 너무 하는 겁니다. 계속 인스타 스토리를 하는 거죠. 청년들이 막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인스타 스토리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인스타 스토리를 해도 막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중에 화요일 밤에
그냥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뭐 캄보디아 갔다 와서 좋았는데도 점점 내 마음이 자꾸 외롭고 공허해서 계속 배도 고프고 외롭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 그냥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써있던 제 책상의 메모를 보는데 그냥 그렇게 떠나왔던 저에게 문득 연락이 와서 갑자기 빵 먹을 거냐고 빵 갖다 주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주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네가 그렇게 휘갈겨 놓은 메모도 내가 응답할 만한 너의 고백이다라고. 여기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은 아내도 딸들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갈구하고 채워지기 원하는 그 공허함은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사랑한다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가, 이 시간 이 예배가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래서 나도 모르던, 나도 미뤄두었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도 드러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정말 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듯 대화하듯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여러분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따뜻하게 그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바라니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서 공허해서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풀어놓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음식이고, 때로는 술이고, 때로는 담배고, 때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중독 같은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파괴적인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너의 마음, 너의 외로움, 너의 아픔, 너의 공허함,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는다는 느끼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랑 듣지 못하고, 마음에 공허한 채로 계속해서 어그러진 요구와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관계 속으로만 나아가 중독 같은 관계에서 나를 짓고 나를 패배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극으로 아픔으로 몰아가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는 이제 이런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습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귀를, 제 영혼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안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중독적인 관계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든 나를 발견하고 채워보려고 하는 그 모든 속임과 목소리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여기 오늘 정말 유일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 모습이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랑이 진짜 능력이구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내가 무엇에서 내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 사랑을 찾으려고 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는지, 즐거워하려고 했는지, 어디에서 내가 기뻐하려고 했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드러내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너의 무너진 자리라고, 그곳에서 내가 내 성전을 쌓으리라고, 그곳에서 내가 내 일을 이루리라고, 그곳에서 내가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인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죄와 우리 조상들, 내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서 내 머리에 차고 하늘까지 미칩니다. 내가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상한 저도,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 같으나 죄악보다 더욱더 강력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추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도 덮으시고, 부끄러워 얼굴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